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얘기죠. 중고등부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직접 줄 수가 없어서 전사님이 택배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 앞부분은 제가 우리 산이에게 조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고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그대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뒷부분 제가 읽을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학자들이 요새 많이 보이는데요. 그 학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기후 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강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겠어요. 사실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대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최근 수백 년간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불가피하게 인간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물의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문제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지금 지구는 바이러스라는 무기를 통해서 또 아울러 극심한 기상이변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지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던 인류를 향해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별로 없다는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는 인류가 그 반격을 버텨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울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아재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수십 년 그 기간 동안 정말 괜찮을까 늘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당신의 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다. 놀라운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는 마리아의 반응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이란 오늘날의 인권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심지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기 자신에게 천사가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미혼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랐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당연히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안 읽은 친구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몇 달 뒤에 태어나시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자신이 지금 세상을 구원할 아이를 임신하면 안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지금 그 처지에서 임신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좋지 않게 생각이 돼요. 아니, 천사님, 지금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왜 꼭 그런 식으로 마리아를 통해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결국에는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시간이 별로 없다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상식일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심상치 않아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정말 암울한 소식이 많이 들리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으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에게 건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명심하고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저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협력,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마리아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협력하겠다는 뜻이 그래서 꼭 포함되어야 해요. 내가 믿는다는 말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연을 파괴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면 마치 마리아가 싫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저는 그런 일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없어요. 마리아가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런 걸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사는 것을 거부하면 그때는 희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은 김인규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죽음의 기운이 둘러싸고 있는 이 긴 겨울,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세계를 돌보며 사랑하는 일에 이 생명을 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물 잘 받아요. 네.